앞서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역설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인 26절은 사실 6장부터 붙여서 함께 보아야 되는 말씀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태도와 성품, 관계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뒤에 19절에서 21절 사이의 내용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해놓고,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너희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서는 어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도 물론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은 그 뒤에 6장 1절부터 6장 5절까지 내용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5장 26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뒤에 6장 1절부터의 내용 안에 5장 26절의 주제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6장 1절부터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전제를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 특히 저희 번역이 살짝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 그냥 좀 따로 놀죠. 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6장 1절이 따로 놀고 6장 2절이 따로 놀고 6장 3절이 따로 놀고 4절과 5절이 따로 놀고,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가 감이 잘 안 와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한 단어를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등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교만, 잘난 체라고 말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성경 주석에서 헛된 영광에 대해 설명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짓된 견해, 자신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자만에 빠져 있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 부풀려서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헛된 영광을 구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내가 교만하다 보니, 내가 잘난 체를 해야겠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상대적 우월감이 있어야 자기가 만족이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 노엽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싸우자고 도전한다 라는 의미래요.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너보다 내가 좀 잘나 보이는데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너보다 좀 더 잘 알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웠어,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좀 더 경험이 많은데, 내가 좀 더 교회 봉사를 오래 했는데, 내가 이 최신 트렌드를 잘 아는데, 내가 직분이 좀 더 높은데, 이러면서 자기 신의 헛된 영광을 취하다 보니
자꾸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툭툭 거른들이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누가 봐도 월등히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투기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누군가를 노엽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투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그 속에 자아가 힘들어지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남들보다 잘났다는 거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좀 더 많이 안다는 거, 너희가 좀 더 경험이 많다는 거, 네가 좀 더 잘한다는 거, 자꾸 그런 걸 인정받으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노렵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져서 남들을 투기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생각해야 될, 품어야 될 생각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의하면 오직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어 이렇게 기죽을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데, 교회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잘났다는 걸 인정받아야만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투기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 헛된 영광 구하는 것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사례를 6장 1절부터 기억하고 있어요. 6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5장 26절이 그 뒷부분 내용의 주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보면 26절과 6장 1절이 전혀 따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놓치게 됩니다. 6장 1절은 너희 안에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속속들이 찾아내서 절대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바로잡아라 라고, 그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6장 1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바로잡는 일을 온유함으로 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 자신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 조심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 무마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은혜로 가자 이렇게 덮어두기 때문에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걸 바로잡는 과정에 아까 말한 노여움과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잘못함을 발견했을 때 여지없이, 가차없이 그것을 지적하고 인정사정 없이 그 사람을 청제하지.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아 헤매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또는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책망하고 핀잔을 주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헛된 영광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 나는 이런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주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옳은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헛된 영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하는 사람, 범죄한 형제를 인정사정 없이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한 일을 드러내고 잘못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라. 즉 헛된 영광을 품은 사람들한테 하는 경고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 남의 잘못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6장 1절이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 포인트가 전혀 다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너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 항상 잊지 마라. 그러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범죄한 형제에게를 돌이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혼자 직접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혼자 가서 말했을 때 안 되면 또 다른 두세 사람과 더불어서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을 공론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과정도 중요한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의 표현에서 은혜 받았던 구절은 제일 먼저 혼자 직접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옳은 일을 행한다라는 이런 정의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특히나 뭔가 잘못한 게 눈에 띄면은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이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형제를 잃을 뻔했는데, 그렇게 내가 말을 해서 잘 대화가 돼서 그 형제가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려내서 정의를 바로잡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6장 1절 역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경고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할 때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내 잘난 맛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온유하게, 나 역시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저 사람의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지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대단히 큰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뭐 법을 어기는 일, 남에게 대단한 피해를 주는 일들은 사실 거의 안 하고 살았거든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여기저기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거짓말 한마디 안 하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뭐 저 스스로 그렇게 여길 때에 제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된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정죄하거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들이 겪었던 문제를, 그들이 받았던 위협이나 폭력 앞에 내가 똑같이 섰을 때에 나는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더 나아가서
몸으로 또는 입으로 그것을 직접 행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다는 거. 나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었고 나도 수많은 음란한 생각을 품었었고 재물이나 돈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제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때 나를 조금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요소 하나만 추가됐더라도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든가 내가 이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구나.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맞다. 행함에서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저 대역 죄인 마음과 나의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십자가가 정말 저를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다른 형제의 범죄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너 자신도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온유함으로 하여라. 6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5장 26절에 너희 안에 헛된 영광을 품지 마라. 이것이 그 주제로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3절이 왜 덧붙여졌을까? 그리고 2절과 3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여기서 짐은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의미합니다. 그런 짐이라면 우리가 서로 거들어주는 게 마땅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 2절 자체는 어려울 것도 없고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주제를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3절이 거기에 덧붙여진 이유 그리고 5장 26절과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 말씀 역시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늘 남들보다 좀 더 낫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인 것이에요. 5장 26절에 사용될 헛된 영광이란 단어와 6장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여서 우월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런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을 때, 교회에서 어쨌든 남이 볼 때 열심히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떤 직분이 될 수 있죠. 무슨 부장, 장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남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빛내주는 어떤 수단일 때에는 하죠.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스스로의 착각을 내려놓고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진심으로 서로의 무거운 짐을 공유해라. 제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을 너희 공동체 안에 성취해라. 아무것도 아니면서 꽤나 뭐나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2절과 3절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 같이 4절과 5절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근데 가만히 있어봐. 좀 전에 2절에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시지 않았나? 왜 여기서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냥 자기의 짐을 져라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4절부터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의 자기의 짐, 4절과 5절에서의 짐은 자기 몫의 역할, 자기 몫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서로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할 때의 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면 4절과 5절에서의 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 몫, 자기 역할을 의미해요. 우리 누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들이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역할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까지 남한테 떠맡길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자녀인데, 또 내가 회사에서 어떤 맡은 역할이 있는데, 내가 이 단체에서 섬기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한 채 남들한테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역할을 할 때에,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의 버거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내 사명, 내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또 비교하는 거예요. 또 비교해요. 또 헛된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잘 살펴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남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과 나 개인의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것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 안에서 환호하면 되는 것이지 각각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해냈다고 봐, 나 이거 잘했지? 봐, 이거 나 칭찬해줘? 봐, 내가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이란 단어는 더 우리한테 와닿는 단어로 번역하면 기쁨, 환희라 그래요. 우리가 기쁨을 얻을, 내가 내 몫의 짐을 지면서 기쁨을 얻을 그 근거로 타인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잘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지능이 높고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누구는 더 건강하고 누구는 좀 건강하지 않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돌잔치 때부터 주식이 뭐 몇 억 대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서로 다르고요. 또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여도 자라는 과정에서 다 달라집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개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부어진 은사로 내게 맡긴 사명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해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발견을 해내면 그건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한 거죠. 원래 돈 많은 사람이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1억을 기부했어요. 그럼 사실 1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크지만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1억 기부했다고 신문에 내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가 가진 개인적으로 가진 재능이 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배움이나 경험들이 있어서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남들한테 자랑할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경계성 지능에 있는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이 경계성 지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상인이라고 우리가 정상범주라고 말하는 IQ의 범주와 장애다라고 말하는 IQ의 범주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분들은. 지능 장애라고 말하기에는 높아요. 장애인들과는 달라요. 반면에 정상범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이런 분들 중에는 셈이 좀 느리고 일을 할 때 동작이 좀 굼뜨기도 하고 똑같은 걸 설명해줘도 남들보다 2번, 3번 더 설명해줘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애라고 말하기까지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사회생활은 가장 적은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지 않습니까? 직원 한 명이 2명 몫의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직원 한 명이 한 명 몫의 일도 못한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한 명 몫의 일. 그래서 그를 고용한 사람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경계성 장애 지능에 있는 분들은 그 수준에 못 미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공장에 취업해서 그 컨베이어 벨트는 개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오늘의 상태를 기다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요. 거기에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빼고 뭔가를 넣고 뭔가를 조작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계성 지능에 있는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사회는 그렇다 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분이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원하는데 뭔가 하나를 맡기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2배, 3배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분 역시 자기의 몫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일반적인 평균보다 한 0.5배 효율이 나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신의 그 0.5배 효율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효율이 떨어지는데 똑같은 월급을 주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지만 남들의 절반의 월급을 받을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회는 그 기회조차 주지 않잖아요. 남들의 절반의 일밖에 못하는 사람을 절반의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제대로 일하는 한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지. 그럼 이 0.5배의 효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 사회에서는 나고자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몫에 경주를 하고 자기의 짐을 지고 가듯이 전 이렇게 연약한 분들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다면 그냥 그 연약한 상황대로 자기 몫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비교할 것이 없거든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지. 나 개인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성실히 했느냐 아니면 게을리하고 방만했느냐 이것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비교당하면서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숨 바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는 그 사람의 관계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로지 성품의 덕목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과 나를 자꾸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의 잘못을 사랑으로 바로잡아주고 나 자신도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늘 깨어 조심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